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2024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에 기쁨과 환호성을 보내고 또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들려오는데, 지난 7월 31일 올림픽 여자 사격 트랩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과테말라 선수가 그 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인데, 과테말라에게는 정말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최초의 금메달 속에 감춰진 뒷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 원래 이 선수는 사격 선수가 아니고 기계체조 선수였답니다. 그것도 과테말라에서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다가 6개의 척추뼈가 손상이 됩니다. 의사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때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가 나이가 겨우 16살이었답니다. 어린 소녀가 너무 큰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좌절하는 이 루아노에게 의사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집니다. 허리를 악화시키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면 사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한마디에 루아노는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재활을 끝낸 뒤에 사격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는 자기가 사격을 할 수 없으니까 사격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러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연습한 끝에 5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는 비록 꼴찌였지만 사격 선수로 올림픽에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이때부터 더 큰 꿈이 생긴 루아노는 작년에 열린 국제대회에서부터 갑자기 우수한 성적을 내더니 이번에 파란을 일으킬 만큼 정말 세계 강호들을 제치고 1등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 금메달의 가치 넘어 그녀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선수가 금메달을 땄구나 이렇게 지금의 순간만 보고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좌절의 순간을 견뎌야 했을까? 그저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들어서도 상황상으로 그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결국 그 상황을 넘어선 인간 승리의 루아노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게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또는 무슨 건강의 문제든 원치 않는 상황을 종종 만나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인생에 지금 겹겹이 나를 둘러싼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두 가지의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이 상황을
피하고 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그 상황과 맞부딪히고 결국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줍니까? 상황을 피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저 회피하는 사람보다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넘으려고 몸부림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회피하거나 도망하면 안 되고 부딪히고 넘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끝에 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만나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일어난 역사 이야기예요. 이 당시 가나안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죠. 이 지역의 가장 강대국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는 시리아죠. 이 아람은 워낙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을 끊임없이 침공하고 약탈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북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만만한 상대였기에 북이스라엘을 이 아람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전력 차이로 보면 아람은 마음만 먹으면 북이스라엘을 아무 때나 두들겨 팰 수 있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아람이 마음 놓고 드나들고 원하는 걸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면 그들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 자기들의 작전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맞춤형으로 그걸 다 막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아람은 혹시 우리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정보를 주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력을 다해서 이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충격을 받죠. 내부의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조심스럽게 아람 왕에게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사실은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이 아람이 회의하고 계획하는 것을 다 엿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작전과 계획을 세워도 미리 북이스라엘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그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거느리는 왕이 부대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당시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밤새 아무도 모르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의 도시를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환하게 세상이 밝아지는데 밖을 나온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래 덜덜 떨며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젊은 그 제자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 편이 더 많다. 네가 보는 저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 편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을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젊은 제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젊은 제자의 영안의 눈이 열리더니 지금 이 도단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다시 뒤에서 포위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이게 뭐예요? 천사들이 이끄는 군대를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는 사실은 이걸 미리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자기 제자에게 이걸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제자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육의 눈으로 볼 거냐, 영안의 눈으로 볼 거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여유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눈이 떠 있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군대만 보고도 벌벌 떠는 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봤는데 왜 스승인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이거를 보고 있고 제자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선생님인 엘리사가 믿음이 더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엘리사는 스승이었고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교육 방식이 도제 교육이라고 해서 스승님 밑에 가서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님의 그 삶을 배우고 전체를 배우는 게 이 도제 교육의 학습법이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 밑에 있는 이 제자도 자기 스승님과 함께 먹고 자고 365일을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예배하고, 이것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의 루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엘리사에게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제자들에게는 없었느냐? 그건 믿음의 차이가 아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 저는 그게 일상에서 작은 사소한 이유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사실 나오지 않지만 저희 설교자들은 그 문장 너머에 있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근거 있는 상상력으로 문맥과 문맥 사이에 그 빈틈의 이야기들을 건강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엘리사는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격상 엘리사의 성격으로 보면 늘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나 찬양을 하는 시간이나 예배의 작은 순서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형식적이거나
또는 뭐 어떤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엘리사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늘 진지하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예배하고 제자들에게 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제자들은 어떠냐? 선생님을 배우러 왔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거예요. 또 기도해? 또 예배해?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못해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어느 때는 이것이 의미가 없어 시간을 때우고 대충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려고 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대부분은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대충 시간을 때운 적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사소한 차이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지한 것이 훈련이 돼서 습관이 된 엘리사는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큰 사건에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 이게 의무나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기를 반복한 제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질렸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담대하게 여유 있게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순간을 이렇게 일상에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진지하고 간절함 속에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이는 습관이 돼야 된다. 이게 늘 자기에게 완전히 몸에 밴 사람은 삶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늘 진지하고 간절하게 찾게 되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간절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근데 저는 때로는 교인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진지함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예배의 목적과 이 예배의 주인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목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걸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좀 진지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있어야 그게 예배이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에서요, 어떤 일에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 열매가 있어요. 악기를 하나 해도 진심인 사람.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체 운동을 많이 하래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스쿼트. 다리를 이렇게 굽혔다 폈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 하체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 게 그게 그렇게 정말 필요한 운동인데, 근데 그 기사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 스쿼트 운동을 할 때 몇 개를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단 한 개를 하고 1분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리를 한번 굽혔다가 펼 때도 사실은 그게 진지하고 간절하고 진심으로 자세를 잡고서 하는 게 그 운동의 목적이 돼야 되고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아령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집에서 좀 이렇게 간간히 습관적으로 근력 운동도 하고 집에서 좀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저 그렇게 뭐 삐쩍 빈약하진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헬스장 가서 그렇게 운동은 못하고 그냥 뭐 저는 막 그렇게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근력을 이렇게 내가 유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어느 정도의 근력을 좀 유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100개씩이라도 하고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좀 시간 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저를 이렇게 보고서 웃어요, 빙그레. 저희 아들은 몸이 막 이렇습니다. 막 거의 제 팔뚝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 막 팔뚝이 막 이러고 몸이 막 엄청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매일 하더라고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몸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만 보는데 저 아령 뭐 이렇게 드는데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할 때 뭐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근육을 모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고 그러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한 거는 정말 흉내만 낸 거구나.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그 코치들, 트레이너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만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 레 제노키앙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 현재 이게 뭐 하는 데냐면요, 200년 이상 된 기업이어야 돼요, 이 단체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가족이 대를 이어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회사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하는 단체가 레 제노키앙이라는 단체인데, 여기 현재 전 세계 56개의 기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4개, 그 다음에 이게 프랑스에서 15개, 일본에 10개 기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200년 이상 기업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 대단하다.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그 기업이 200년 이상을 생존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가입된 게 56개인데 그 56개 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들은 어떻게 200년 동안 가업을 이어가면서 이 회사를 생존시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공통적인 첫 번째 대답이, 자기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줄 때 그 품질,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하나의 물건에 간절함을 담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서 자동화하고 뭐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가지고 또 그 아들이 손자가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몇 대를 이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아직도 수공업으로 하면서 물건을 원하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진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를 만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하나를 만들어도 진지하게 간절함을 담아서 만들어주다 보니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게 되고 세상이 다 극심한 불황으로 모든 대기업들도 넘어지는 상황에서 200년 이상을 버티는,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같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여러분,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니까 그 기도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려고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대충 부르지 말고 그 가사를 속에 마음에 담아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부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이 말씀 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일주일간의 삶의 길로 진지하게 어떻게 새겨들어야 될지를 간절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우리 예배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위기에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미국에서 벤처기업에 성공한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장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중학생이었는데 거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얘는 그 당시에 그 중고등부 애들이 모이는 그 예배에서도 예배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찬양을 부르면 늘 힘있게 아주 열심히 해, 찬양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다른 애들은 다 눈 뜨고 장난하는데 얘는 정말 그 기도할 때도 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아멘, 그리고 학생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여러분은 저를 혼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회중석에 목사님이 나 보이게 해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품하는 거 왜 코는 후벼요 자꾸? 다 보여. 이렇게 벌써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성도도 있고요, 벌써 초점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 뒤에 기둥 뒤에 다 보입니다. 보이죠? 하나님도 다 보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벤처 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처음에 되게 어려울 때 한번 이 벤처 기업이 망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IT에 관계된 미국 가서, 그 한인이 미국 가서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뭘 했다가 한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 자기 삶에 슬럼프가 오고 평생을 자기가 도전했던 일이 망하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게 늘 진지하고 간절했던 친구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비록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래서 어차피 회사는 망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동안 못했던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오히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교인 중에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웹페이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교인들 봉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그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 지원해 달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도 IT업에 종사했으니까 이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했어요. 교회에다. 제가 조금 도움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 중에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사역을 좀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이 IT 기업으로 성공한 분이 있는데 이 젊은 집사가 굉장히 교회 일을 진지하게 열심히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 전까지 조그만 IT 기업을 하다가 뭐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회사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이 그 젊은 집사를 계속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가장 자기 인생의 어려운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할 때 그게 너무 진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사람이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깥에서 망한 사람인지 이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교회에 와서 밝고 모든 일에 진지한 그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를 만나서 몇 번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자금을 다시 대주고 당신이 일어나도록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해봐라.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 기업보다 몇 배로 더 좋은 기업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젊은 집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간절한 그 어릴 적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건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키세요.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주 진지하고 간절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건 부모님이 가르쳐야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을 안 듣는데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만 바꿔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더 진지하게 예배하십시오. 기도도 찬양도 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도 더 지금보다 간절하고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고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게 내 몸의 DNA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놓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응답을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나는 조금 한국의 교인들이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셔야 된다.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못 나와요. 어떻게 그런 자세로 앉아서 그런 태도로 교회를 나와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태도로 예배를 그렇게 늦게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껌이나 씻고 질그렁질그렁 씻고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자, 엘리사의 기도로 비서의 눈이 열리면서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더 좁혀오는 거예요. 포위망을. 그때 엘리사가 또 한 번 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게 한다는 건 성경 원문에 보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눈이 먼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는데 상황과 사리 분별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였느냐, 엘리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물어봐요. 당신들 여기 왜 왔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아람의 군대가 우리 지금 엘리사 잡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엘리사를 잡으려면 일로 오면 안 돼. 내가 엘리사 있는데 가르쳐줄 테니까 날 따라와.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그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됐어. 그때 비로소 다시 이제 분간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아람 군대가 당황하죠.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도단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포위를 당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군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해? 엘리사를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너무 존경하니까 영적으로, 아버지여, 이놈들 한번 다 이거 본때를 보이죠? 그러니까 포로들이니까 이거 다 칼로 쳐서 죽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2절을 볼까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뭐라고요? 절대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주십시오. 그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들을 호의로 베풀어서 잘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 그냥 다 돌려보내줘요. 자, 죽을 줄 알았던 아람의 군대가 호의를 받고 돌아가게 되니까 그 뒤에 뭐예요? 한동안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으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보세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아람 군대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엘리사는 왜 복수 대신 잔치를 베풀어서 용서하고 포용한 걸까? 저는 이게 엘리사가 우리보다 몇 수를 앞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복수해야지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면 그 피는 더 큰 피를 몰고 왔을 거예요. 아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군인들이 죽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으니 다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많은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또 침공했을 것이고 그 전쟁은 악순환의 고리에 고리를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과거의 악순환, 더 이상 이 과거의 피를 낳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뭐예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전쟁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고 진짜 평화가 오게 하려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짓밟아야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고 통쾌하게 짓밟아서 이기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 과거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면서 미래를 열어야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복수하면 당장은 통쾌합니다. 그런데 그 통쾌함은 뒤를 도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통쾌하게 내가 뭐 한 방 먹였기 때문에 또 저 상대는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올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과거가 어땠든 간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마라톤을 보면 앞에서 뭔 일이 있었던 간에 결승전에 가면 그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천국의 결승선으로 가는 사람, 그게 원치 않는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거든 그걸 이겨내려면요, 과거에 가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열어서 미래로 가셔야 돼요. 슬럼프가 없는 선수가 아닌 슬럼프를 넘어서는 선수가 진짜 전설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닌 어려움을 넘어서는 인생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든 찬양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 맞구나.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과거로 가서 복수하고 이거 하지 말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를 만듭시다. 이런 얘기하면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버거워도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그것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에 큰 산을 만났을지라도 그 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대 엘리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